우리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자. 에베소서 2장 1절 보자.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311페이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자. 성경에 원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베껴 쓴 사본이 있다 이 말이요. 자,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원본이라고 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보면 원본이 있어. 이제 최초에 적혀 있는 그 성경, 그것은 몇 권일까? 원본은 몇 권일까? 한 권이지 원본. 원본이 두 권이 있으면 없잖아. 다시 말하면 창세기를 기록하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두 번 기록하지는 않았어. 한 번 딱 기록했지. 그래서 원본은 딱 한 권이야. 근데 이제 그 원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베껴서 쓰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사본이라고 그래. 자, 지금은 우리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굳이 불러주지 않아도 원본이 있으면 그걸 쭉 쳐가지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원본을 컴퓨터로 치면 뭐 계속 인쇄를 해도 그 원본과 똑같이 내용이 변함이 없이 그렇게 이제 책으로 만들 수 있는데 뭐 옛날에는 전부 이렇게 직접 써야 됐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제 토판 문서, 토판이 무슨 판이야? 흙으로 만들어진 문서들이 있어. 토판 문서라든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대나무를 엮어가지고 대나무를 이제 잘 이제 그거 이렇게 베는 걸 뭐라고 그러지? 이제 칼로 잘 나진 낫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뭐 대나무로 이렇게 이제 거기다가 한문을 써서 대나무로 만든 책도 있고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본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 원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존재하는데 아직 발견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성경을 기록한 원본은 찾지를 못했어. 그러면 그 성경은 지금 어떤 것만 있다는 거야? 사본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원본을 베꼈을 때, 이 사본을 이렇게 이제 사본으로 베꼈을 때, 앞에서 이제 원본을 불러주고, 이제 밑에서 듣는 사람들이 그 단어를 들으면서, 문장을 들으면서 글을 기록했을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불러줄 때, 뭐, 정확하게 발음을 해서 불러줬다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잘못 들어서 사본을 잘못 기록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발음을 잘못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본의 성경의 내용은 오류가 없는데 이제 원본이 사본이 되다 보면 원본이 사본으로 이렇게 베끼다 보면 단어들이 어떤 단어는 잘못 전달된 단어, 잘못 사용된 단어들이 있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 말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원본이 사본화가 되면서 단어 자체가 잘못 기록된 단어가 있을 것이고 불러주면서 잘못 불러준 그런 단어들이 있다 이 말이요. 자, 예를 들어서 왕의 나이가 있어. 성경에 이제 왕의 나이가 있는데 그 왕의 나이를 계산해 볼 때 20살 차이가 나. 다시 말하면 같은 왕인데 그 성경 읽어보면 이거는 이제 나이가 20살 차이가 잘못된 그런 게 있어. 20살 앞뒤 계산해 보면 그런
이제 실수. 이건 오류가 아니라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구약 성경은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도 있지만 일반 대부분의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 자, 그럼 신약 성경에도 신약 시대에도 신약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인쇄 기술이 발전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지. 똑같이 이제 원본이 있고 그 원본을 불러주는 사본이 있을 것이지 있지 않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본을 다시 말하면 이제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복음이 세상에 전파가 되면서 뭐 그전에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성경을 누구만 읽었느냐면 유대인들만 읽었어.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었으니까. 물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면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누구만 읽었느냐면 히브리인들만 읽었어. 자, 그러다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류 구원을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순간부터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느냐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지. 자, 그러다가 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이 히브리어를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않는 히브리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흩어진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다라고 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세상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않는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런 히브리인들은 자기 저 타국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말을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히브리어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없어? 못 읽었어.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야,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못 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흩어진 이방인 지역에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을 해. 뭘로 번역하면 그때 당시의 공통어인, 그때 당시 로마 제국자 그리스 시대의 그리스가 이제 4개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여기 위쪽 시리아 쪽과 애굽 쪽에 크게 이제 요 두 왕조가 패권을 장악을 했어서 그리스 시대에. 자, 여기 지금 애굽 쪽을 이렇게 이제 점령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큰 도서관이 있는데 자, 그 도서관에서 이제 성경을 비치하게 됐지. 이제 어떤 성경 비치했느냐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야. 몇 명이 모였느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 각 지파에 12명씩 자, 12명이 아니라 12명 맞나? 72를 12로 나누면 6명인가? 자, 각 지파 한 지파에 6명씩 차출을 해서 이 사람은 히브리어도 능통해야 되겠지, 헬라어도 능통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각 지파에 6명씩 이제 차출을 해서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 그 번역 성경을 70인역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 이해해서 무슨 소리인지? 72명인데 왜 70인이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제 숫자를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요 뒤 숫자를 그냥 생략하는 숫자가 그 경향이 있어. 70인역본이라 이 말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원본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사본으로서 이제 소유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에 전거가 될 때 그 사본으로 기록된 그 성경들을 이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성경이 복음 영국에 들어갔으면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지.
중국어로 복음이 들어갔으면 중국어로 성경이 번역을 해야지겠지. 일본어로 복음이 들어갔으면 일본어로 번역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 성경이 복음이 들어왔으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 번역의 기준이 바로 사본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 사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원어라고 그래. 원어. 아, 원어를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성경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는 거야? 번역본을 읽는 거지. 근데 번역본을 읽을 때, 자,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쓰는 단어라든지 이런 쓰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그 나라의 그 풍조에 맞게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 시대에 맞게 번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대로 그 뜻을 가지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나라에 맞춰서 번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예를 들어 봐봐.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고 할 때 사실은 성경에서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개념이 아니야. 자,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귀신으로 번역된 이 원어 헬라어를 보면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헬라어 단어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성경에. 근데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나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한 거야. 그 단어가 뭐야? 귀신이라 이 말이요. 예? 자, 그러면 첫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귀신은 헬라어 원어로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영으로 이렇게 이제 헬라어를 사용했어. 근데 우리나라가 한글로 번역할 때는 더러운 영으로 번역하지 않고 뭘로 번역을 했다고? 귀신으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또 하나 악한 영의 개념이 있어. 악한 영의 개념은 귀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귀신이라고 할 때는 그저 그냥 피 질질 흘리고 머리 풀어 헤치고 흰 옷 입고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 그래서 밤에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고 그러면 나 귀신 봤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귀신은 그렇게 역사하는 놈이 아니여. 귀신이 뭐더러 소복을 입어 하면서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개념의 귀신이라 이 말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드라큘라는 어디에 메이드 인 잉글 아메리카요? 드라큘라는 어디 제품이요? 루마니아요? 드라큘라가 루마니아요? 너 굉장히 똑똑하다. 자, 그러면 그 루마니아의 영향을 받은 그 귀신은 어떤 인식을 갖겠어? 드라큘라의 어떤 귀신의 인식을 갖겠지? 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귀신을 강시의 어떤 개념을 가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원래 성경을 기록한 시대적인 배경이나 히브리인들의 문화의 풍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요. 자, 여기 이 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지금 20분씩이나 얘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 지금 설교도 못하고 이것만 배경만 설명하다 끝날 것 같은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원본에는 원어에는 없는데 번역을 하면서 여기다가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기다가 추가시킨 단어가 있어.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가 읽는 성경을 한글 개역이라고 하는데 한글 개역을 한글 개역을 쓰다가 그 이후에 개정 개역으로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 개정 개역으로 번역한 그 번역본을 보면 지금 앞에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어. 그리고 한글 개역에는 다시 말하면 개정 개역에는 원래 원어에는 앞에 단어하고 뒤에 단어가 없어. 근데 한글 개역에는 앞에 단어가 없는데 뒤에 단어가 없는 데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개정개혁에는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그는이라는 단어가 있어. 그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느냐면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개정개혁에는. 그런데 한글 개혁에는 그는은 없지만 살리셨다라는 단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는이라는 말이 없어. 원어를 보면 살리셨다라는 말이 없어. 자,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뭐가 없느냐면 주어가 없다 이 말이요. 뭐가 없어? 주어가 없어. 그 다음에 동사가 없어. 주어가 없고 동사가 없는 그 상태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려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어떤 존재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뭐가 없느냐? 주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야.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뭐가 없었던 사람이야? 주어가 없었던 사람이야. 그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는 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돼. 근데 여기 개정개혁에서는 그는이라고 하는 주어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주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어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 이 말이요. 왜 죽었느냐?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의해서 죽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4절부터 뭐가 등장하냐면 우리의 주어이신 하나님이 등장한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래. 그러면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구원받기 전에 그 큰 사랑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 주어가 없는, 그래서 주인이 없는 주어가 없는 인생의 삶 속에서 마귀사단 귀신이 우리를 종횡무진 끌고 다니면서 지 맘대로 부려먹다가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제 맘대로 부려먹다가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이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해주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 인생의 주어는 누구였어? 예수님이 없었으면 인생의 주어가 없었지. 인생의 주어가 없었어.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의 주인이 마귀일까? 여러분 마귀는 재산이 없는 놈이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자기 것처럼 우리를 종횡무진 그저 그냥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게 했지만 우리가 마귀 것이었어 원래? 아니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졌다고 우리는 원래 마귀 것이 아니요. 원래 하나님이 것이었는데 지가 뺏었다고 해서 우리를 죄짓게 했다고 해서 지 거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주어가 없는 인생이야. 마귀가 주어도 아니야. 그냥 마귀가 불법으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지.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는 예수 안 믿으면 마귀 것이다라고 표현할 뿐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면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속에서 죽으면 지옥 가야 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냐. 그럼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사람은 또다시 어떤 삶을 살게 돼? 주어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살아야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살아야 그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예수님이 되는 거야. 성령의 감동 감화를 따라 살아야 그 사람의 인생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야? 성령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그러면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때 우리는 무엇가 완전히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느냐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이 말. 그럼 감사하지 않겠어?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관 영적인 삶으로 충만무장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